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17편은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보호하심을 간청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사울 왕이나 또 대적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렇게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튼 다윗의 지금 이 현재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내 기도를 좀 들어달라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그리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면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하나님, 저 지금 너무 급하니까 빨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호소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잘못한 것이 크게 없고 상대방이 잘못된 방식으로 나를 해치려고 하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저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조금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도 물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죄인인데 자신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또한 자신이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에 대해서 좀 교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자신이 죄 없는 의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있는, 자신이 어떤 반역을 꾀하고 있는 그러한 죄인으로 보고 있는 이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결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라는 한 인물의 인격이나 그의 전인적인 상태에 있어서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나라를 반역하는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다, 결백하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다윗의 이 결백한 주장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흑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반역을 꾀한다거나 사울 왕의 왕권을 무너뜨릴 생각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2절에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만약 조금이라도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었다면 주님께서 저를 한번 판단해 보시라,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문제 앞에서 매우 당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마음껏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본받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다윗이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았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거 억울하거든요. 다윗은 절대로 사울 왕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왕위를 쟁탈하려는 그런 계획이 없었고요. 단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차기 왕으로 선택이 된 겁니다. 하지만 사울 왕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다윗이 어떤 이스라엘 나라의 반역을 꾀하고 왕위를 빼앗으려는 그러한 것으로 오해를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다가 호소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결백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께 그 결백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뭐 협박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낮은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마음이 정말 괴롭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단계까지 넘어가지는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은혜와 도움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어쩌면 이것이 이 험난하고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참된 방식이 아닐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 그리고 억울함들은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반듯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분명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과 괴로움들 이것을 이상한 데 가서 풀지 않고 그 짐을 전부 다 하나님께 내려놓았다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만약 이 다윗이 이 억울함을 자기 기분대로 한번 풀어보려고 했다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을 때 당장에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행위를 굉장히 귀하게 보시게 되고 나중에 더욱 큰 은혜로 갚아주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억울한 일, 힘든 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다가왔을 때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힘들고 괴롭고 또 마음이 상할 수 있겠죠. 다만 다윗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께 호소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결국에는 나를 선한 길로 가장 좋은 시간표대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며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임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백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결국에는 풀어주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고백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억울하고 괴로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고 내어놓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고 하나님께 또 탄식하며 호소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